특별히 중병이 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아마도 둔말할 것도 없이 내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정말 중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치유받고 싶다, 정말 낫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유형은 먼저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 산모가 아파서 가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의학과 의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병은 의사가 근본적으로 못 고친다. 더 나빠진다. 당신은 죽는다. 의사 말을 듣지 말라. 그런 말을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사례, 증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와서 결론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기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성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나요? 손을 대는 자만 성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누구든지 구원 받나요? 중간에 보니까 전제가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신자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품은 태신자, 이분이 이번에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구원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품은 태신자가 주 앞에 나와서 새로워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예수님이 계신 곳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거기를 사람들이 몰려왔다. 자, 오늘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예수님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이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호수를 주변으로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이 마을 따라 다 다릅니다. 자기 동네 이름은 붙여가지고 디베라 사람들은 이 바다는 디베라 바다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 마을은, 이 바다는, 이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게네사렛 마을에 계시는데 거기로 가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지금 말한다면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주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부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땅속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우주 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곳을 정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자기 임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봉헌식을 할 때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을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한 짧은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이 한 문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감격에 찬 고백.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래성.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분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재하시고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을까? 어떻게 나타냈을까?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왜 모였나요? 중요한 전제가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농담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동창 모임도 아닙니다. 왜 모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거기 임재하리라. 내가 내재하리라.
거기서 내가 내 모습을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예배이고 여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바로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인도 교회를 짓고 있는데 교회가 지난 주간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목사님 브러들 신 교회 다 졌는데 빨리 지난번에 그 귀공 예배 드린 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 빨리 돈을 보내시오라고 이제 자꾸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사정이 뭐 우리가 거기만 선교하는 게 아니니까 선교할 것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갑자기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부장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우리가 좀 차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일 났구나. 빨리 돈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 또 교회 성도들이 별로 헌금을 안 하세요. 이 인도 헌금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긴 이제 한 번에 했지만 거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은퇴 목사님이 연세가 70세 후반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생면부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소문 듣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분인데 근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셨나요? 그랬더니 옛날에 IMF 때 목회하다가 그때 이제 교회를 하나 샀대요. 어떤 교회를. 근데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그만 목회를 접고 그리고 목회를 세상 말로 말하면 실패한 것이죠. 실패를 하고 이제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 평생을 살면서 목사가 돼서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못 접었는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소문 들어보니 목사님이 인도에다가 적은 돈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돈이 없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에 자기 사위 또 딸에게 조금 더 도움을 청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현찰로 수표로 저에게 제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텐데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2개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저에게 지어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정부장님 만나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날 돈을 송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인도 목사에게 돈을 월요일 날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빨리 교회를 지어. 빨리 준비해. 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말틴 노이드 존슨,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예배는 황홀한 로맨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황홀한 로맨스. 좀 세속적인 말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황홀한 로맨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처음엔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 내가 주님을 찬미한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황홀한 로맨스입니다. 이건 놀라운 감격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청교도가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장로교 조상들입니다. 캐토릭을 반대해서 핍박받았던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그들의 생애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생애에서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빠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에 오셨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없었다면 이것은 큰 비극이고 이것은 큰 불행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옛날에는 게네사렛 땅 거기 그 마을에 계셨지만 지금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기서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랍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5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주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들쳐업고 또 들 것에 들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침상째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새생명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드물어요. 전부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자 올 수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 데려왔나요? 4명의 친구가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더니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아마 먼지 흙이 막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또 드러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지만 내 친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고침받아야 된다, 그리고 변화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친구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쓸 것이다. 노동력도 비난도 감수할 것이다. 그가 성함을 받는다면, 그가 치유받는다면 내가 이제 손해배상도 할 것이고 내가 비난도 받을 것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내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했던 사람, 내가 품은 내 태신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데려와야 됩니다. 그가 성함받기 위해서, 그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돈도 써야 됩니다. 내가 선물도 줘야 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혼자 예수 믿었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고 애썼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 많은 수고했습니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와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로 심상태로 데리고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주께서 저들의 믿음 보시고 이제 저들 고초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5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근데 어떤 자? 손을 대는 자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뭐 손 대보지 뭐 이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절박한 이 병자들이 주여 내가 이제 손이라도 대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손만 대겠습니다. 손 대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정말로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구명보트를 던져줬는데도 시큰둥하고 줄을 던져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진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도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내미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을 말하기를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제 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신자들 주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제 각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응답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밤마다 야전 클리닉, 야전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 그 야전 병원을 시찰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거의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여보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나? 이 병사는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편지를 대신 써주세요. 그래서 불러보게 이 병사는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전선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생명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히 죽을 텐데 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머지 어머니의 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대서를 하고 PS를 쓰고 이 편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서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사가 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카카,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평안해 죽게 해주세요. 그때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될 터니 주 예수를 믿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예수 믿고 평안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병사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병사가 오 지저스, 오 지저스, 예수여 예수여. 얼마 후에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일은 남북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오늘 한 일은 남북 전쟁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자를 교회에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나오는 모든 분마다 손을 내밀어 다 성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상함 받지 못하고 영이 병들고 육이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다 성함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고쳐주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목사를 볼 수가 있고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성도를 볼 수가 있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성함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마음이 떠나는 것이 마음이 식어지면 끝장납니다. 가정이 왜 어려워질까요? 마음이 서로 떠나면 그 가정은 볼장 다 본 가정입니다. 부부는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서 봉사할 수가 있고 찬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식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과 황홀한 로맨스, 주님과 연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야 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보선발로 뛰어나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물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옷가에 손을 대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주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일어설 것입니다. 주께서 고쳐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